사사기 21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에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에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사기 마지막 장 말씀으로 21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스로 오른 왕좌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모셔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1장부터 21장까지 살펴보면서 이 사사기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심 테마가 무엇인지 그 주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되는 그 왕좌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앉아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가 앉아있지 않았냐라는 것을 고발하고 깨닫게 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의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것이죠. 사사기의 이야기는요, 수천 년 전에 캐캐 묵은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사기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라고 여겨졌습니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손가락질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비난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이야기는 당시의 역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라고 적혀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그들의 모습 안에서 너의 모습을 발견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사들의 모습 안에서 어리석은 내 모습을 거울처럼 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모습 안에서 참으로 우둔한 그리고 완악한 모습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기뻐하는 것처럼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쫓아가고 그러다가 또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쪼르륵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것을 무한 반복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그 종교와 형식 가운데 갇혀 있어서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후의 보루로서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들을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사기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듣고 계십니까? 깨달으셨습니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사기는 또한 우리에게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혼란입니다. 무질서입니다. 샬롬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말씀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되는 그 보좌에 하나님을 모셔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시면 우리의 삶에 질서가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시면 모든 혼란했던 것들이 다시 정돈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안식이 시작되어집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되셔야 되겠다. 내 소견에, 내 기준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내가 내 시선을 교정해야 되겠다. 이런 여러분 결단을 내리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레위인의 온당치 못한 잘못된 증언을 듣고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부하내동해서 온 베냐민 지파를 죽이자라고 하고 결단하고 결의하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제 닥치는 대로 그들을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들이 베냐민 지파를 죽이겠다라고 나설 때는 언제고 오늘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무슨 일인지 보니까 이들이 어딘가에 또 다시 모였습니다. 모인 것을 보니까 그들이 땅을 치면서 후회하면서 대성통곡하는 울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왜 울고 계십니까? 물어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기들이 너무했다라는 것이죠. 한참 막 분이 일어나서 죽이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서 베냐민 지파를 다 죽이고 났더니 지금 큰일이 난 것입니다. 우리 형제 중에 한 지파가 완전히 멸족되게 된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보니까 실제로 베냐민 지파의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25,7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5,100명이 죽고 딱 600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살아남은 600명조차 자기의 고을로 돌아가 봐야 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남자고 여자고 노인이고 아이들이고 다 죽었습니다. 남자 600명 가지고 대를 이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가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야 깨닫습니다. 자기들이 흥분에 차서 자기들이 그때 생각하기에 이게 정의야 라고 생각하고 나서 그 전쟁을 치룰 때는 몰랐는데 그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자기들이 벌인 일이 너무나 기가 찬 것입니다. 그때 돼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들이 죽일 때는 언제였는데 이제는 또한 살리겠다고 난립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니까 이들이 보니까 묘안을 짜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600명의 남자를 가지고 베냐민의 대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묘안을 짜내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들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두 가지 결의, 맹세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을 치르기 전에 첫 번째, 저 베냐민 놈들한테는 우리 딸을 절대로 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취급하겠다라는 것이죠. 베냐민은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야 라고 하고서 딸을 절대로 주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600명의 남자들이 살아남았지만 자기 딸은 줄 수 없는 겁니다. 왜? 맹세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또한 이들이 두 번째 맹세를 기억해냅니다. 그 두 번째 맹세가 뭐였는지 보니까 그건 바로 베냐민 지파를 한참 죽이겠다라고 결의할 때 만약 이것에 동참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그들도 응징할 것이다. 같은 놈들이다. 라고 하고 응징하겠다라고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떠올린 것이에요. 아, 맞아. 그때 우리가 결의한 거 있지. 첫 번째, 딸들을 주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딸들은 줄 수 없는데,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놈들이 있는데 그 놈들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응징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지. 혹시 그런 사람들 있어? 라고 하고 리스트를 찾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딱 나온 거예요. 누굽니까? 야베스 길르앗에 있는 사람들이 이 베냐민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결의를 하는 그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에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야베스 길르앗에 있는 주민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놀랍죠? 그렇게 죽게 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남자는 다 죽고요. 남자를 아는 여자들, 결혼한 여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는 처녀들만을 살려놓습니다. 이게 그들의 묘안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 600명의 남자들에게 이 처녀들을 넘겨준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 보시면서 어떤 걸 느끼십니까? 옳다고 느끼십니까? 정의롭다고 느끼십니까? 바르게 처리했다고 느끼십니까? 공평하고 정의롭게 일이 처리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자기네 동족을 살리겠다고, 한 지파를 살리겠다고 다른 종족을 죽이는 거,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이들은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 옳은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따라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때 사람들의 여론을 따라서, 옳은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법과 규범을 따라서 만들었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아낸 인간의 법은, 하나님을 몰아내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규범은 어리석은 결과만을 낳는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질서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신지를 우리가 귀 기울여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질서여, 혼란을 멈추는 일이요, 파멸적 결과를 예방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요, 그렇게 해서 여자들이 잡혀왔는데 노력은 참 가상했습니다. 근데 잡혀온 여자들을 보니까 400명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베냐민 지파의 남자가 600명입니다. 근데 지금 야베스 길르앗에서 잡혀온 처녀들이 400명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수만 봐도 모자르죠. 200명이 지금 남는 거예요. 200명이 모자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시 머리를 맞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200명을 장가로 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모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표현이냐면요, 원어를 조금 오늘날로 표현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릎을 치면서 맞아, 그거 있잖아, 그 실로에서 그 명절, 그 절기 때 하는 그 프로그램 많이 있잖아, 그거 기억나?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실로에서 어떤 명절인지 어떤 절기인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절인지 모르는데 실로라는 곳에서 명절이 있는데 뒤 앞뒤를 보니까 그때가 포도들이 막 열리는 그때인 것 같아요. 포도가 맺히는 그때쯤 됐을 때 실로에서 무슨 어떤 그런 절기를 하는데 그때 처녀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장로들이 기억해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기억해냈으니까요.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어리석습니까? 지금 이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는 오래됐지만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여호수아 정복 전쟁을 끝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벌써 여호와의 신앙이 시들해졌습니다. 절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절기인지를 떠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몇 개만은 기억합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시기, 대략 포도가 열릴 때쯤이었는데, 장소, 실로였는데, 세 번째 분위기, 거기서 처녀들이 춤추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런 것만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이런 거 아무것도 기억 안 납니다. 근데 그거 그나마 떠올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그걸 떠올리면서 지금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이 그 200명의 총각들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너희들한테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묘언을 알려줄게. 절기 때 말이지, 그 어떤 절기쯤 포도쯤이 열리는 그때쯤 절기가 되면 포도원에 숨어 있어. 그리고 나서는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실로의 그 딸들이, 여자애들이 나와서 춤추면서 막 축제를 벌이기 시작할 때 그때 딱 납치를 하는 거야. 납치해서 너희가 그냥 너희 집으로 데리고 가. 그러면은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상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율법에 옳습니까? 그건 이미 개의치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엉터리, 돌려막기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여호와를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기 소견에 옳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요 사회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장로들이요, 참 재밌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너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거야 라고 하면 할 말까지 넣어줍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베냐민 지파에게 처녀들을 주지 않기로 맹세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야베스 길라앗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200명 모자랐다. 자, 그리고 너희 지금 양심에 찔리니 결혼을 너희 딸을 주지 않기로 했는데 지금 딸이 이렇게 끌려가게 되었으니까 너희가 양심에 찔리니, 근데 양심에 찔릴 필요 없어. 왜냐하면 너희가 자발적으로 준 건 아니잖아. 우리가 뺏어온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한테는 죄가 없어. 라고 하고서 이야기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게 합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 뭘 이야기합니까?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인간의 완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궤변이 있습니다. 어리석음, 완력, 궤변, 이것들이 뒤섞여서 결정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딱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사회가 참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는 과거 수천 년 전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마치 거울처럼 비춰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사기의 이야기는 25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세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면 우리의 삶에는 질서와 화평과 안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만약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끝도 없는 전쟁이 이어질 것입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여호와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날까지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그 거울과 같은 모습을 보아라. 거울 안에 비춰진 너희 모습들을 보아라. 네 소견대로 옳고 살아간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너희 모습들을 보아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속히 촉구한다. 여호와께서 앉으셔야 되는 그 통치의 보좌에서 속히 내려오라. 그리고 당장 여호와께서 앉으셔 다스리고 통치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자리를 내어드려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